자, 174페이지.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제가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눴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두 번째 계명은 이제 4절, 5절, 6절 이렇게 3절에 걸쳐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뭐 하나로 좀 요약을 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럼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구나. 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번 두 번째 계명에서 질투란 말을 하시죠. 질투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바뀌죠. 바뀌는 것보다는 이제 완성이 되죠. 아멘.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법으로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첫째,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중에 첫 번째 가번은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은 뭐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다. 입니다. 너를 위한 우상이라고 하나님께 딱 못을 박아놨어요. 우상이란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것을 새겨서 어떤 문양 이런 것들을 새기는 거죠. 또는 피조물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지니고 다니며 의지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또 세워서 섬기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게 뭘 새긴다는 것은 뭐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부적 같은 것을 옷에 지니고 다니거나 뭐 차에다가 뭐 십자가를 건다거나 묵주를 휘휘 감아놓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안전하게 어떤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켜준다. 이런 이제 거죠. 이 십자가가 지켜준다, 이 묵주가 지켜준다, 또는 이 부적이 애군을 쫓아주고 지켜준다. 이것들은 이제 문양을 새기는 것들이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뭐 석상이나 또는 쇠붙이로 만든 그런 우상 형상이나 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집안에 모시거나 또는 어느 뭐 종교적인 절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두고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엎드려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우상의 형상들을 섬기는 거죠. 자,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근본 자체가 그의 혼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뭐라고 평강, 샬롬, 그다음에 만족,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해결되면 다 행복해해요. 근데 사람은 보세요. 아무리 뚱뚱해도 막 계속 먹잖아요. 많이 먹었다고 잘 먹는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 우리 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세우는 게 우상이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생과 평안과 형통과 문제 해결 등을 주는 것으로 믿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체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부인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남편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상숭배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에는 어떻게 말하는지 3장 5절 6절을 선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자,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우리 육신이죠. 즉 인간이죠, 인간. 자, 육체를 가진 육성을 가진 인간들의 삶을 사는 것을 죽여라. 그걸 살지 말라고 신약 성경은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성향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상 숭배가 그 근원이 뭐냐? 바로 탐심, 정과 욕심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욕심이죠. 탐심에서 우상 숭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탐심 때문에 우상을 누가 만들면 나도 거기 가서 복을 받고 싶어서 거기 가서 빌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에도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인합니다. 우상 숭배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다 똑같은 거죠. 뭐 우상 숭배 하나 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똑같은데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이 삶 속에서의 바로 저주와 진노가 바로 일어납니다.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심판도 물론 있죠. 지옥 가죠. 근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진노와 저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하죠.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우리가 보니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내가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냥 우상을 그냥 집에다 뭘 모셔놓고 또는 내 마음에 뭘 모셔놓고 또 다른 타종교의 어떤 교주를 믿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요. 가장 싫어요. 1계명이 뭐였죠? 그래요. 하나님 너희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왜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두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표신하게. 마음 한켠에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뭐 여기 우리 아침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우상숭배하는 분들 없죠? 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분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저분들은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진노가 있고요. 저주와 진노가 있고 심판, 지옥 형벌이 그냥 바로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죠. 우상숭배는 자 시작. 우상 숭배는 인생에 대한 탐심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절대적이며 영원한 사랑을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 앞에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인생의 복을 위해 그것들 앞에 서서 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신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네. 자, 어제도 우리가 이제 사랑, 생명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함께 간다고 알려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과 생명은 함께 갑니다. 완전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늘 그랬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시간에 깨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완전히 사랑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우주가 지금 다 멈춰버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다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 스탑시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에서는 예배자들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스탑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어떤 인생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나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것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그 문제나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찾고 와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그 아픔을 좀 응답받고 싶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새남교회 군산 새남교회는 부흥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 염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어떤 뭐 가정사,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이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예배로 나왔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랑에 깊이 있는 관계를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과 하고 싶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은 다 한마디로 옛사람의 것들은 그 모든 썩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다 집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아시겠지만 신약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성도들의 어떤 살림이나 그들의 재정이나 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해결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모든 인생사에 일어난 여러 가지 희노애락에 대하여 그것들에 대하여 가이드해주고 그것들을 위로해주거나 그것들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거나 복받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신약에는. 구약에도 그게 많지 않아요.
물론 구약에는 이제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복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있죠. 그런 것도 이제 하나 다 제가 이제 이 십계명 안에 사실은 대표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 인간적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 믿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 세상 삶은 살지 않나요? 아니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 앞에 잘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얼마만큼 내게 있어야만 만족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에 대사들로 와서 사자들로 와서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는 통로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의 시민들인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견되어 나와서 여러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견되어 나온 사람이 파견되어 온 사람은 여기가 자기 부서가 아니잖아요. 자기 직장이 아니에요. 얼마만 있다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서 뭐 그 근무지를 뭐 걱정하고 뭐 거기서 2달만 살다 올 건데 막 그 도시를 걱정하고 막 그 도시에서 내가 집을 어떻게 사느니 안 사느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숙소 회사에서 정해진 숙소에 그냥 살다가 일하다 그냥 자기네 집이 있는 자기 본거지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우리들의 여러분 현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도 민생에 나가서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다 또 우리가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계속 그런 걱정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예요? 사단이가 와서 미혹을 해서 바로 뭔가에 꽂히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그 무슨 어떤 뭐 사회 운동이나 어떤 그런 뭐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꽂히게 하는 거야,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뺏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지.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나 자기들의 마음 중심에는 케미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거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십자가는 보면서 뭐예요? 내가 저게 달려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마귀 새끼와 내가 함께 옛사람이 함께 심판받아 죽었다. 버려졌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는 없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나와버렸고 나도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연합에 나와버렸고 여기 달린 건 누구만 있다? 마귀 새끼만 여기 지금 여전히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는 정도로 해야지 이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노래도 막 나오고 막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니 십자가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지. 아멘. 의미는 알아. 그 나무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무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왜 그래도 굳이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에 매여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인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제가 써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모든 찬스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이게. 자,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머물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진짜로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이게 지금도 제대로 아들의 삶을 사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응? 근데 나중에 부활에 머물고 더 진짜로 살면 이건 말할 수가 없겠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피조물도 좀 우리가 잘 보지 않던 것들을 보면 참 경이롭잖아요. 어? 근데 청소년 때는 몰라.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 넘고 70 넘어가야 이제 그래 눈이 이제 가잖아. 그런데 어? 정말 학생들 청년들은 뭔 자연 만물을 보고 어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 보고 어머 다 그런 거지. 그냥 나이 먹고 늙어야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며 이게 얼마나 참 멋있게. 정보 칠 데 없으니까 그런데 정보 치는 거야 또. 응?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은 또 그것도 별로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인도받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오묘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자연 만물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멋있지. 근데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고 막 예쁘게 보이는 거 없어요. 필요가 없고. 그냥 강아지 새끼가 얼마나 예뻐요. 저는 하여튼 은퇴하면 어떤 강아지 새끼를 한 10마리 키우려고 그래요. 저는 개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도 정말 제가 은퇴하기를 원해요, 빨리.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다 해야 돼, 그냥. 응? 아멘? 대규모로 해야 돼요? 대규모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멋있게 살리고 전 다 은퇴하고 좀 한적한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개새끼 키우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쓰려고 그러죠. 물론 요새는 먼저 주님이 건강 주시면 70이 넘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운동은 목회는 안 하더라도 말씀 운동을 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선한교회를 큰 규모로 세워주시면 아마 제가 순회하면서 정말 프리하게 그때는 한 교회를 내가 매지 않고 프리하게 어느 데 순회하며 책을 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한적한 곳에 이제 좀 살아야 되겠죠. 뭐 그때는 사택도 있겠지. 지금은 월세를 전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택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택을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지금 제가 월세 살고 이번에도 지금 집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주택을 마련해야 돼요. 아멘. 교회 주택이 또 저 목사님 주택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주택은 은퇴하기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제 마련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신약에서 이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상 숭배자는 다 모두 다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섭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도 못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서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아들들 비슷비슷하게 좀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빛비침을 받고 했어도 우상을 숭배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쫓아내 버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여기에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다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단절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단절한 가장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또한 우상숭배는 저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또 전염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선물, 생명의 모든 그 선물들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지난 지옥에 대해서 이제 2주 전에 알려드렸는데, 마지막 지옥도 4단계를 말했죠. 마지막 단계 영원한 불바다죠. 불못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신자들이 인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는 우상숭배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불못 지옥에 영성합니다. 자, 두 번째까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에게 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분 나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이미 우리 앞에서 봤죠. 결국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철벽을 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상숭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목사님, 아니 성경 계시록에 예언돼 있잖아요. 구약에도.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니엘 나라로 통합되죠. 거기에 뭐요? 수장 짐승이 서잖아요. 그 짐승이 어떤 짓을 합니까? 마귀의 힘을 빌려서 이 짐승이 신격화되고 신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격화 작업을 해서 참으로 이 짐승의 형상이 예루살렘 제3의 성전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리게 만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 앞에 엎드리게 만들죠.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이 짐승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 그 수가 몇이라도 다 죽여버린다 나왔죠. 이 단일 정부가 세계 단일 정부가 짐승 앞에 엎드려 경외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이 여러분 우상숭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새남교회, 우리 새남교회 같이 진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하겠죠. 왜 그래요? 왜 안 하죠? 안 하면 죽이는데? 안 하면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정말 죽이는 그런 것을 자기들의 세계 단일 국가의 법에 국회에 법을 상정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그렇게 치리할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자기들이 만든 종교,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애들은 한마디로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여버린다, 사형에 처한다. 법을 만들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집회, 그들의 단일 종교의 의식 행위에 그 우상 앞에 한마디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경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새남교랑 교회 특정 모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박명수사면 아멘하고 그때 되면 내가 나이가 한 90 되겠지? 각 죽여버려. 그런 건 아니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근데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상 앞에 정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 우상에 그들이 준 어떤 그 표식을 이마와
손에 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애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 순교자들이, 그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가짜냐를 딱 나누는 게 뭐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성전 안에, 그 성전 안에 제단에 속한 자냐, 아니면 땅에 마당에 속한 자냐, 그리고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그 기준을 몰라요. 이 세상에 우상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자체가 단일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단일 종교의 한마디로 그들의 어떤 신이 되는 게 이젠 석가가 될 수도 없고 마호멧이 될 수도 없고 예수가 될 수도 없잖아요. 왜? 단일 종교인데. 단일 종교인데 그 중에 예수를 믿어라, 마호멧을 믿어라, 석가를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단일 종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종교가 된다는 것은 다들 비스무리하게 비빔밥으로 가다가 마지막 세계를 통합하고 세계 종교를 통합하면서 바로 그 세계 통합을 하는 그 수장,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를 이낸다고요. 지금 사람이, 지금 제가 또 어제 전능신교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니까요. 전 세계 거민이 다 믿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재림에서 정말 하나님이 분노,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는 그 한마디로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이것이 전 세계 다 돼버리거든요. 전 세계. 정말 그걸 거절하고 숨어 다니고 잡히고 구타당하고 린치 테러 당하고 아니면 잡혀 순교당하고,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저항하는 거지, 대부분은 다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점점점 모든 신학대학과 교회들이 점점 이들의 사상, 이들이 만든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교리와 신사도 신선지자, 이것들이 만든 더러운 먹물에 지금 다 오염돼 있잖아요. 오염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충분히 가는 거죠. 충분히. 이미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의 궁전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연합 조인식을 했다니까요. 영상으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진짜냐 가짜냐,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들이냐 하나를 나누는 것을 우상 숭배로 딱 나누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 숭배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 질투. 신명기 4장 23, 24절.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23, 2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신명기는 제가 알려드렸죠. 출애굽기에 했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잘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너희들은 스스로 좀 삼가하고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 아브라함이 하신 이거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한마디로 새기지 마라, 조각하지 말아라, 이거 만들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이거 심판의 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조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완전히 그냥 가장 싫어하는 것이면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조각 우상을 불살른다는 게 아니라 니들을 불살른다는 거예요. 니들을 우상을 새기는 자들을.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 질투는 뭐예요? 야, 니들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좋아한단 말이야? 하고 막 이 여자들처럼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람의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질투는 뭐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뭘 동반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플랜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 세상에 그 하나님은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큰 것들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다 우리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그냥 그 앞에 우상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거지. 철벽을 쳐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오면 멘붕이 오는 거지 막. 너무 아까운 거야. 엄청난 하나님은 엄청 큰 사랑을, 좋은 사랑,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질투를 느낀다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신명기 4장 34, 35절을 갑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내 주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부활의 몸과 약속된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은 다른 신이 없다. 대체 불가다. 오직 하나님만이, 삼일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고 또 다른 신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인간을 또 따라다니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실망인 거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괘씸하게 여기는 그런 증오, 애정이라고 하죠. 애정을 느끼는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심판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애정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심을 가지는 것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의 파트너를 아들들로 이미 정하셨어요. 천사는 아닙니다. 사랑의 파트너 천사는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 되게 하려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속량 제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후의 공동 거처로 오셔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 안에 영접하여 함께 사시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이를 다 헤아리지 못할 사실 부분이 사실 많아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준 게 이게 팩트거든요. 예, 이건 실화의 실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걸? 예?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달려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 험악한 십자가를 그 지기 전날부터 고생하시고 십자가 지고 정말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온몸에 단 일치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컥컥거리는 그런 통증과 고통 속에 있어봐야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죽어줬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거지.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가 솔직히.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완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더 큰 사랑이 뭐예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 우리 지금 수십 년 아니 우리에게 죽어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몇 시간 하루 이틀만 고생하시면 돼.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고난, 그냥 고통이잖아, 하나님이. 예? 그냥 우리 같이 부족하고 변심이 심한, 아니 정말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 보려고 말이야. 몇 년, 몇 달, 지금 몇 년, 몇십 년까지도 지금 계시면서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이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무결점인데, 무결점. 흠이 없는 분인데, 흠이 없는, 완전히 흠이 없는 분인데 흠투성이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더 큰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몸과 영원한 이 부활의 몸을 말해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꼭 참으며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으로 항상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2장 12절에 나오는 거 13절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 너무나 좋은 것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거절하여 하나님을 대체하여 너무나 하찮은, 하나님 보기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탄식만 하찮은 것들을,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볼 때 먼저는 질투심을 느끼며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기가 차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잖아요. 머시마들도 바람 피는 거 보면요, 아니 부인은 예쁜데 꼭 바람 피부는 아주 못나 터지고 막 뚱뚱하고 막 언니 같은 누나 같은 사람하고 바람 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 그 부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인물이 빠져, 내가 뭐가 빠져. 그게 얼마나 처음에는 질투심도 느끼겠지만 그 다음에 뭐요? 얼마나 증오심이 느껴지겠어요. 저 인간을 내가 가만히 두나 보다. 이 세상에 다 썩어가지고 요새는 뭐 어떤 그런 외도로 해도 고발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법들을 좀 만들어 놔가지고 이상한 나라가 됐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 믿습니까? 목사님 이거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한마디로 국법으로, 이제 은혜를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만, 이게 두 개만, 율법과 은혜를 딱 둬버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좀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아.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뭐 연수도 못 따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2000년 전이라고 하지. 2000년 전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니까. 미리 다, 미리네. 뭐 돈을 미리 선불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가게에 돈을 미리 내놓고 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미리 내라고 하면 되나요? 다 미리 내놨어 하나님이. 좀 그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지금 이 시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율법은 뭐요? 절대 1.1획도 하나님이 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도 여러분이 우상 숭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약에도 나왔잖아요. 아까 일반에서 봤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계시록도 말했고, 아까 어디에서 말했죠? 예배소 5장 5절에도 말했잖아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앞으로 우리에게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예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멸하십니다. 물론 여호수아서 24장도 지금 여호수아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말하듯이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내용들에게, 자 물론 이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우상을 숭배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보는데 그 중에 두 번째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다. 만들고 섬기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질투와 징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다보다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우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네 앞에 만들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다. 계명을 지켜서 꼭 지키라는 거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뒤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흥분되시고 정말 어린 소년처럼 정말 그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그런 정말 수뇌부 같은 그런 사랑 때문에 정말 제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아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하시고,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